여러분,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은 매우 중요한 장이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은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이 사무엘 7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이 다윗 언약이 이 다윗에게 주어지는 그 과정들을 바라보면 7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궁에 평안이 있을 때입니다. 이제 드디어 다윗에게 평안의 시대가 주어졌어요. 이런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윗 인생에서 최고의 그러한 순간이죠. 성공하고 매우 평안한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는가?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시면 나는 백탕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 자신은 지금 백탕목 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렇게 초라하게 휘장 가운데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귀한 마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헌신과 열정과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마음이 다윗 가운데 가득한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정말 성령의 놀라우신 감동의 역사가 이 다윗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런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을, 이 다윗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시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저도 이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제 기억 속에 남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의 기억 속에도 남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참 감동적이다.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참 겸손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이 뇌리에 서치는 사람들, 또 떠오르는 사람들,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이 기억 속에, 기억에 남고, 목회자를 감동시키는 사람들 보면, 여러분, 하나님도 그분들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그 사람들 귀하게 여겨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도 그분들을 바라볼 때에 참 귀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참 감동스럽다. 어떻게 보면 동일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성공한 다윗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가장 성공한 그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너무나도 귀한 그러한 마음이고 귀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빼앗겨서는 안 되는 마음이 뭐냐 하면 바로 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귀한 마음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여러분 걸어갈 때에 정말 어떻게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변해서는 안 되고 이처럼 동일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망을 여러분 정말 가지고 더 이상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여러분 열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귀한 마음 가질 때에 이러한 열정들을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그 열정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회복의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열정, 이 놀라우신 은총을 끄트리지 않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 지속적으로 여러분 이 열정의 불길이 여러분 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은총과 축복들을 계속 받아 누리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이처럼 평안한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내가 드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아시고 나단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성전 건축을 거절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깊이 바라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은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이어가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겠다, 집을 건축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작용이 있으면 반드시 반작용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응답은 뭡니까?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그 왕조를 내가 영원히 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축복 가운데에서 이 가문을 향해서 이 왕조를 향해서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다윗 언약이라. 이 다윗 언약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한 가문을 한 왕조를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왕조의 축복은 곧 유다의 축복이고 이스라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이 이 다윗 시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언약은 계속해서 갱신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이 계속해서 갱신이 되고 다윗 언약을 연구해 보면 계속해서 발전하고 진보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언약을 연구해 보면 바벨론 포로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 이 다윗 왕조를 폐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뭐라고 합니까?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이 깨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따져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이 새로워졌다 말씀하시고 그 언약이 진보되고 발전하고 세상을 향해서 열려졌다라는 그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이사야서 55장에서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포로기에서 이 다윗 언약은 다시 갱신되어지고 발전되어지고 진보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다윗 언약은 어디까지 이릅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다윗 언약이 이어져서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예수가 난다고 그랬죠. 그건 다윗 언약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이 이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그야말로 다윗에 향한 하나님의 축복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다윗 언약은 누구를 향한 축복이냐면 인류를 향한 축복이고 그 인류를 향한 축복이 곧 우리의 여러분 삶까지 이어지고 우리를 향한 축복이고 우리의 가정을 향한 축복이고 우리 집안을 향한 축복이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이 다윗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정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그 귀한 마음을 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정말 우리까지도 이처럼 다윗 언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다윗의 계획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이 다윗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고 오히려 거부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에요.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셨어요. 받으시고 이 다윗을 향한 엄청난 축복과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 언약이 바벨론 후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다는 생각을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유다의 시대 가운데에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유다는 나중에
르호보암 때 북이스라엘과 분열을 하여도 지속적으로 여러분 유다 자손에서만, 다윗 자손에서만 계속해서 왕이 끊임없이 이어져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계속해서 다윗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꿈꾸었던 것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꿈꾸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가지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처럼 정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계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만히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축복해 주시듯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계대되어서 우리 자손들의 삶 가운데에 이러한 다윗의 언약에 기초한 여러분 그 귀한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다윗은 그 뒤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그럼 다윗이 이 나단으로부터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한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정말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을 들을 수 있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이 안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시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이 안 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면서 겸손히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정말 다윗처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가 영원한 왕조를 만들어 주겠다. 너를 주권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 약속을 해주시고 너의 집안을 축복해 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윗의 언약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겸손히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믿음 안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9절 말씀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그 언약이 정말 이루어지길 위해서 우리가 겸손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말씀 정말 다윗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주어졌습니까? 다윗의 그 선한 의도와 선한 마음 때문에 시작됐다는 겁니다. 아주 평안할 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릴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드려야 하나?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받은 건 없어요. 그죠? 마음만 받았어요. 마음만 받으시고 엄청난 것으로 축복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은 이처럼 여러분 그것을 은혜로 알고 종이 무엇이간데 이런 큰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 약속의 말씀대로 종의 집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도 여러분 다윗의 이 축복, 하나님 놀라우신 이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에 그런 귀한 마음을 가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라도 여러분 삶의 상황이 안 좋을 때라도 몸이 불편하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려야 할까? 여러분 이 마음만은 빼앗기지 않고 늘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되죠. 여러분 상황이 안 좋아도 이 마음만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 그대로 가지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정말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정말 폭포수같이 임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끊임없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